4가 계속적 회개.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회개. 예.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부분을 봤는데요. 오늘은 계속적 회개다. 보통 이제 영어로 continual repentance 이런 말을 씁니다. continual repentance. 계속적 회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칭의 단계의 회개라면 계속적 회개는 성화 단계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계속적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완전해진다. 이게 완전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완전주의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예, 저 감리교나 이런 데는 완전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 존 웨슬리나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좀 그런 사상이 남아 있는데 완전주의,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주의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주의 혹은 완전성 뭐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퍼펙셔니즘이니까 완전주의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용어로 쓰이는 거 보면 그냥 완전함 뭐 그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는 완전주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좀 어폐가 있거든요.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더 맞거든요. 어쨌든 perfection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완전해질 수 없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불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그게 이제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과 불완전함은 어떤 모양새가 잘생겼고 어떤 그런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느냐 안 느냐 그 부분과 관계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느냐 있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딱 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뒤를 보면 꾸불꾸불하게 걷는 게 우리의 발걸음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돌아서면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궤적을 보면 삐뚤삐뚤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 혹은 완전성 혹은 완전함이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없어요. 잠시라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그것을 돌이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신앙고백서 15장 2조 대요리 76문답 계속적 회개 같이 한번 우리가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적 회개로 성도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려운 율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추악함과 사악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그 비참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음을 믿어 아버지께 돌아와서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힘쓴다. 심표도 많이 붙어야 되고 문장이 복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회개. 그래서 계속적 회개의 대상. 회개는 역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 그래서 계속적 회개로 성도는 죄가 첫째로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된다. 사실상 율법에 배치된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죄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그렇게만 써도 되는데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배치되는 것으로만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도 배치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도 배치된다는 게 내포되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고백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걸 하나 더 첨가해서 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선하시고 예?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예?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객관적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위배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돼요. 죄를 지어서 잘 살라는 뜻 없어요. 하나님이. 좀 속여서 잘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좀 속여서 잘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성도 거룩해지고 있는 성화 가정에 있는 백성들을 성화에 역행하는 죄를 사용해서 이루게 하시겠어요. 세상의 일도 물론 뭐 그런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좀 그런 영역이 회색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죄를 사용해서 악인을 사용해서 일을 이루실 때는 분명히 악에 대한 형벌을 부여하셔요. 부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악해야 잘 산다. 이런 어떤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당해도 어쨌든 착한 죄 그래야 그게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진보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배울 게 있고 안 배울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좀 적당히 둘렸어요.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이 말. 그런 건 안 배워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어려운 율법에 죄가 배치된다. 그 다음에 추악함과 사악함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죄가 더럽고 사악하다는 죄는 그러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가장 깨끗하고 이런 가장을 해요. 가장을 해요. 빛을 가장하고 아름다움을 가장하고 향기를 가장해요. 그러나 죄는 추악함과 사악함을 깨닫는다. 이 계속적 회개가 사실상 죄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배치되고 또 추악하고 사악하다. 이런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합니다. 회개도 은혜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회개를 너무 많이 선포 안 한다. 회개도 선포해야 돼요. 회개 설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나 회개도 선포하라. 이게 지난주가 우리가 봤는데 바로 그 죄의 추악함과 사악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영화가 기다리고 상급이 기다려요.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받는 영화는 아주 벼랑에 서게 만들고요. 가느다란 장대 끄트머리로 끌고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추락만 남아있고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내 치부가 드러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자는 거예요. 당하고는 자도 죄 짓고 못 잔단 말이 세상에도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선한 핍박은 그래요. 그러나 죄는 추악하고 사악해요. 사악해요. 아주 레벨이 떨어져요. 죄는 레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비참함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믿어. 이렇게까지 한 센텐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회개는
보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 캐톨릭 만화는 같이 바로 갚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 캐톨릭에는 보석이란 개념이 있어요. satisfaction, 바로 배상, 만족. 이렇게도 제가 만족이란 번역 안 좋다 했잖아요. 배상, 보상. 이 자리에 왜 이걸 적어놨는가 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대갚아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죄값을 치러라. 그게 보석 개념이거든요. satisfaction, 보석. 그걸 보석이라 그러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마음의 통해, 입술의 고백, 행위의 보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로마 캐톨릭 회개가 돼요. 마음의 통해는 컨트리션이라고 해서 막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compunction 이런 거요. 자책, 막 컨트리션, 컨트라이트 이러면 뉘우치는 거잖아요. 뉘우침. 그게 있어야 된다, 첫째로. 로마 캐톨릭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해요. 우리도 마음속에 회개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로마 캐톨릭은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입술의 고백. 이것은 공적인 고백을 이야기해요, 로마 캐톨릭은. 그게 사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죄를 고백할 필요 없어요. 죄를 부모님께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와 관계되고 아버지와 관계된다면 어머니 아버지께는 죄를 내놓을 필요가 있죠. 또 내 죄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음해했다 이 말이에요. 얻는 말을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죄 지었다고 하고서 빨리 밝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그거는 맞죠. 그러나 공적인 고백은 안 해요. 회중 앞에 가서 고백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뭘 하나 훔쳤다 합시다. 꼭 그걸 회중들에게 다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회중들 앞에 누가 이런 죄 지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로마 캐톨릭이에요.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 공적인 고백이고 세 번째는 바로 행위의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은 만큼 값을 치르라 이 말이에요. 값을 치르라. 이것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신앙 고백에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감 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일상의 죄의 값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치렀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 때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성화 과정에서도 역사해요.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값은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무슨 우리가 죄주로 사망을 갖겠어요. 그럼 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요. 진짜 값을 치르려면.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쓰라림과 비참함과 죄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또 다른 요소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내가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도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진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저
제로의 수준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전보다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거잖아요. 돌아와서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회개 요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게 되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 회개는 어떤 부정적인 데서 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자주 그런 말씀을 나누죠.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이 심령, 회개의 심령이라고 할 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쓰라림도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에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찌 우리가 내일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어찌 내 생각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뻔히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또 잘못을 조장하잖아요. 아예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도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얘기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기 때문에 자 에스겔 18장 30절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 부분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에 대한 회개는 참으로 우리에게 버나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뭐예요? 꿀이 섞인 약이다 말이죠. 중세의 버나드 이야기가 꿀이 섞인 약과 같다. 쓰지만은 꿀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쓰지만은 꿀이 섞여 있다. 그래서 꿀이 섞인 약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고 어쨌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짓말 좀 해야 안 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 성도들은. 이런 모든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거기 말씀을 그대로 두면 거기에 좀 더 내가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타협한다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요 정도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돌이켜 살지니라. 돌이키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회개의 이 달콤함은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이거든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지만은 회개에 또 달콤함이 있거든요. 자, 시편 51편 4절. 우리가 시편 51편 102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51편 회개 시편이에요. 자, 51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여기에서 참 이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시편이거든요. 여기에 정말 얼마나 간절해야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요? 어루수다 하시고 여기 벌써 회개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지금 죄 지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벌써 그걸 한 단계 넘어져서 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루다 하시고 이 말은 뭐요?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주실 때 용서하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이어서 바로 뭐예요? 같이 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주께서 심판하는데 누가 순전하단 말을 듣겠어요? 회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51편에서. 그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에요. 시편 중에 최고 쓰라린 시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요?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순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해 보니까 너 순전하구나. 그 말 아니에요. 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의롭구나. 그 말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의롭지 못한데 회개하니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심판해 보니까 순전하지 못한데 회개할 때 순전하다 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보면 참 이 다윗 시편에 참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믿습니까? 말씀하실 때 심판하실 때 의롭고 순전하다 하신다라고 믿으세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회개의 심령도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찔리세요. 자꾸 말씀에. 겁내지 마시고 찌르면 찔리세요. 그게 꿀이에요. 꿀. 내가 죄 좀 지었으니까 말씀 피해 다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찌르시면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내놓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